잘했어요. 아니, 배우도 안 했어도 잘하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6장입니다. 본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며 하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영향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헬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또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몸이 건강해지면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또 가족 문제가 정리되면, 내 직장의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걱정이 끝날 것 같았는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걱정은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처리하면 또 다음 걱정이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환경에 맡겨놓으면 좀처럼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변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수시로 변합니다. 또 어제는 괜찮다가도 오늘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고 오늘은 막막하지만 내일 뜻밖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평안이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데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일이 모두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에 근거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자신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법정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죄가 분명하고 스스로를 변호할 방법도 없는 사람에게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무죄 선언이 죄를 대충 눈 감아 주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출한 성적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꾸 자신의 성적표를 들여다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또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 예배와 봉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피해 다닌다고 건강해지지 않죠.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의 주님에게서 도망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절망하여서 또 주님을 포기하는 것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되게 죄를 인정하고 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자신의 선행입니까? 아니면 오랜 신앙 경력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끝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반성해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다면 넘어진 장소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고 상처를 닦아주고 다시 손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혼자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표현은 왕을 만날 자격이 없던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얻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약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현재 상담에 밀려 있으니 잠시 후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새벽에도 낮에도 길을 걸을 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한마디가 가장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잠깐 방문했다가 쫓겨날 자리가 아니라 지속해서 머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죠. 아침에는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오후가 되면 걱정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가 내 상황을 보면 다시 현실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실함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보다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굳게 붙들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 또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힘보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는 힘이 더 강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인 건물은 어수선합니다.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가진 건축가는 완성될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 환난 자체가 좋다는 뜻입니까? 또 고통을 좋아하고 아픔을 반겨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엉엉 우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고통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조차 헛되게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도망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딜 때에 인내가 자랍니다. 인내는 아무 느낌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또 맡겨진 일을 계속하는 것, 또 넘어졌어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여 진짜임이 증명된 상태를 뜻합니다. 금이 불 속에서 불순물을 벗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지나면 정결해집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 진짜 의지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돈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에 기대었는지
또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내 경험과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괴롭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 말씀은 시련을 통과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나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주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다. 내가 원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소망이 자랍니다. 소망은 아무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을 달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과거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붙드시고 앞으로도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환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족을 위한 눈물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모두 아십니다. 또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고 믿음을 연단하며 소망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은 환난을 겪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고난을 지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물면 원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제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환난이 믿음의 학교가 됩니다. 고난 중에는 졸업 날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실을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세상의 기대는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변하고 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분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때는 우리가 강하고 훌륭했을 때가 아니고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 고친 다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대개 이유를 찾습니다. 착해서 사랑하고 또 마음이 맞아서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 주어서 사랑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또 내가 또 실패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실망하셨겠지.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바울은 매우 강력한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주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마지막 진노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이루셨다면 나머지 일을 포기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수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간에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물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며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최종적인 확실함은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매일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걷는 길이 아니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기쁨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 또 일용할 양식, 가족, 일터, 교회와 성도는 모두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보다 더 귀한 분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면 형편이 어려워져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현실을 외면한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기쁩니다. 또 제가 강해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붙드시는 주님이 진실하시기에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나의 선행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구원은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둘째로, 나는 환경에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붙들면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지금의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환난 자체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면 울어도 됩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형편이 좋으면 사랑받고 또 어려우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를 혼자 붙들지 말고 주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미래의 모든 문제를 오늘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붙드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지만 내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도 문제보다 십자가를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 가운데 연단되고 마침내 더욱 분명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은혜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